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우간다의 전 대통령인 이디 아민은 군인 출신 정치자인데 1971년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그는 독재자였고 온 국민이 꽤 오랫동안 무자비한 고생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이 아민 대통령을 반대하는 자는 대부분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1973년 우간다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키파 샘판디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암살단이 부활주일 아침에 키파 샘판디 목사님에게 쳐들어와서 목사님에게 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죠 뭐. 하지만 내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이세요. 암살단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니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하였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쳤더니 암살하던 사람들이 뜻밖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더랍니다. 샘판디 목사님은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하더랍니다. 지금 당장 죽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부활주일 아침이었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 설교를 하려는 잠이었고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충만해 있는 시간인지라 죽음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조금도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설교와 일상 삶의 일치가 하나님께 통했다는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쓰거나 암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는 게 성경 말씀의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하나님의 언약 실현을 막중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시작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성취만 있을 뿐 아무런 변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430년 지나서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 언약들을 성취하신 예수님까지 그 기간은 무려 20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오늘을 기준으로 한다면 무려 40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교 본문을 올바로 파악하는 일은 정말로 아슬아슬해집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권능으로 힘입어서 알아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본문을 묵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성령의 조명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내용을 변경도 폐지도 절대로 할 수 없으며 성취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자주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범죄했을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탄을 완패시킨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이삭에게도 그대로 반복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장 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도 반복을 합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8장 1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신 복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획이었다라고 이미 우리가 본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이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지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언약을 수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베드로도 경고했죠. 그 모든 편지에서 이런 일에 관하여 말을 일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스라엘 자손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자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조사한 후에 그 정보에 따른 전략으로 침입합시다.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좋은 의견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에 잠복해 있던 불신앙이 전술 이론으로 포장된 제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탐꾼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심과 불신앙을 폭발시켰습니다. 잠복성 불신앙이 메뚜기 사고방식과 혼합하였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을 아십니까? 문제는 크게 보이게 하고 자신은 작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도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불신하게 하는 바로 그게 메뚜기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패배의식에 시달리고 자포자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유죄주의자들을 보면서 엄중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교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지침을 함께 챙깁시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시작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사람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원래 이 헬라어로 말하면은 디아세케인이라고 해요. 이 디아세케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하고 관계되면은 비준하는 거, 유언하는 거, 그런 뜻이 돼요. 근데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되면은 이것은 언약이 됩니다.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람끼리 약속하는 것이라고 해서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 법학에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언약이 제대로 성립하려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언약은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실행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을 응할 사람이 있어요. 언약의 내용을 알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약의 기간과 언약을 어겼을 때의 상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모세 율법보다 430년 전이니 율법의 준수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언약은 성립해 있고 그 언약은 진행되고 있고 그 언약은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식당에 가서 예약석이라는 표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약속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같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율법은 강제적인 힘이 있어서 그 강제 힘으로 율법에 실행하게 하고 요구하게 하지만은 언약은 상호 신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이 언약을 수정하려고 달라든 것입니다. 아니, 수정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인들이지만은 많은 언약을 하고 계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중요한 성경, 구약 성경,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이 언약을 수정해서 구원에 대한 언약을 수정하려고 달라들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정말 억지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베드로의 말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짓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소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눈을 띄우면 따라가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바울의 판단으로 갈레아 대학 교인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그 소경을 구덩이로 가는 그 참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려고 바울이 역적을 두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설명을 아주 추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눈을 뜨는 신앙생활을 하고 지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판단하면서 진리의 길을 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8절 말씀 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시작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후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거저 주셨다는 말이 케카리스타이, 카리스타이란 말이 그저 준다는 말인데 케란 말이 붙으면 완료형이 돼요. 하나님 이미 줬다는 거죠. 케란 말과 타이란 말을 빼면 카리스가 되죠. 카리스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번역은 그 은혜란 말을 살려서 거저 줬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 용서, 은사 등등이 다 은혜입니다. 거저 준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도 유업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유업을 거저 주셨다 라고 했는데 그 유업은 결국 가나안의 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땅과 하나님의 보호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필수 요건입니다. 이 유업을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은혜로 받았다라고 뜻으로 세 번역은 거저 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을 우리가 좀 천천히 확인하면서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유업을 받고 가나안의 땅과 또 가나안에 가서 보호해 준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가나안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기근이 찾아오는 겁니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가서 거기서 더 험한 꼴을 봅니다.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야 했고 그래도 안 돼서 결국 부인을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변덕쟁이 아브라함을 다시 아내를 찾아주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그거 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래서 이삭이가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순종은 고난 환경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이유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온다고 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확인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인한 하나님의 점검에 다 합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시작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라. 아멘. 자, 이 말씀의 후반절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는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희나라는 건데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 하는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근거해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려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믿음 생활으로 충분한데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19절에서 말합니다. 범법을 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덧붙이신 것이라. 바울은 로마에서도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4장 1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후에야 율법 이전에도 이미 자기들은 범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심각성을 갖게 되고 그 죄를 또 해방되기 위해서 결국은 대속제물인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속제물을 찾아 나오도록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방편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에게 자기의 범죄를 알아보게 하는 거울이었습니다. 이 거울은 하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하목제를 받아들이는 순간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복음의 세계를 생활을 고칙을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알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살리면서 십자가에 대해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확증하는 기회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왔고 제자들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 증인은 부활 신앙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예수님에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했던 제자들도 부활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대로 말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아침 무덤에 와 있는 제자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심지어는 목사 장로가 됐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 신앙인이 아니면 무서운 얘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헛되고라고 하는 말이 마타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속인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인 것처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쓰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린 쓰레기에서 오물통에 버릴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구원이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거기서 법칙을 찾아내서 정하고 지켜나갔습니까? 그들은 주일 성수를 안 했나요? 그들은 11조를 안 했나요? 그들은 기도를 안 했나요? 그들은 금식을 안 했나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심각해지는 것이고 진지해지는 것이고 정말 냉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부활신앙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시다. 바울은 율법주의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3장 1절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형제들아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설득시켜서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내용을 알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을 자기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시작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이고 한 식구이고 한 공동체의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두고 아담에게 한 말이죠. 이 정령 죽은다라고 우리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무트 티무트예요. 무트란 말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티란 말은 그것을 완료형, 과거형으로 말하는 얘기라고 티무트란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고 죽어. 너 죽고 죽어. 히브리 말에는 비교법이었어요. 2번 반복은 강조해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 없이 무조건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하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 하나님의 제도에 누가 제외가 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 제물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 제물이 그 무서운 심판의 저주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요, 심판대에서 천국 백성으로 확인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